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령만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찬송 91장. 신고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기도를 어느 분이 해주실 겁니다. 기도 고기 몇 대? 혼자 오르는 것 같아요. 저요? 아닌데? 제가 기도할게요. 다음에 꼭 준비시켜요. 하나님, 오늘도 2024년 4월이 됐습니다. 뽑히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피해를 사랑하셔서 온 직원들이 영월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피해 직장 선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 내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최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지금 경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 이란과의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도 있습니다. 5초에 얼마나 전쟁과 또 기근과 기상이변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도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성일 대표를 축복하시고 이영준 상무를 축복하시고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올해도 큰 아무 정말로 염려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정말로 이 회사에서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민화 축복일 줄로 믿고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15장 13절로 22절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아멘. 유명한 부활절이죠. 2024년 부활주일이 매주 3월 31일이 부활절에서 2주가 좀 넘어가죠.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피해 직장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그중에서도 부활,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국회의원, 사업가, 작가, 교수 등의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 당신이 만약 3년간 무인도에서 살게 된다면 가져갈 3가지 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3년간 무인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됐을 때 당신들은 3가지 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뭘 가져가겠느냐 물었던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간 무인도?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내가 3년간 혼자 있다고? 근데 거기서 읽을 거리 책이 3가지 가져갈 수 있다고? 무슨 책을 가져갈까? 연애소설책을 가져갈 거예요. 뭘 가져가겠어요? 그 질문에 98%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성경을 뽑았어요. 성경. 근데 이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98%가 3년간 내가 무인도 가서 나오지 못하고 혼자 있다면 거기서 읽을 거리가 하면 뭘까? 성경을 뽑았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무신론자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생의 소중한 지침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책을 일평생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의 진리가 아무리 진리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리 언젠가 설명을 했죠. 악시움, 영어로는 악시움이라고. 공리. 이 공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진리나 도리 혹은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로서 이 공리는 다른 명제, 다른 문제, 다른 주제를 증명하는데 전제와 기준이 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악시움. 따라서 악시움. 공리라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참된 공리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어디서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누구든지 백인 흑인 뭐 할 거 없이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건 넓게 누구나 법칙이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리.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자, 성구 1번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건 외워둬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영혼이나 몸의 모든 것들이. 성구 2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음도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감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진리란 세상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거예요. 그 진리야. 그 말이 맞아. 여러분, 북극성은 왜 북극성일까요? 북극성은 어디 있어요? 옳지. 북쪽에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 있으니까 북극성이야. 이 사람들이 길 잃은 사람들이 나침반이 없어도 밤이 되면 북극성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쪽이 북쪽이구나. 진리지. 불변하는 진리지. 진리는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역사에서 만약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아버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존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6.25 전쟁이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에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은 역사에는 없다는 거지. 역사는 일어난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이지.
모든 설교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집중돼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활,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했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사람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고, 종교의 근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으로부터 저 북극 에스키모 족속들까지 사실상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탐험가들이 이 세계를 이렇게 알기 이전에 또 탐험을 해보면 어딜 가도 어느 부족이든지 다 종교는 있더라는 거지. 뭘 믿든지 믿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참된 진리를 믿느냐, 참된 공리를 믿느냐, 참된 정말로 참 진리를 믿느냐, 거기에서 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은 선한 행위를 쫓아 용서와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야. 어느 정도는 맞아, 그것도. 세상에서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얼마나 선을 행해야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겠습니까? 법원이, 세상에서는 법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체포돼서 재판받으면 너 징역 15년, 그럼 네 죄는 없다고 쳐줄게,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 기준이 다르고 미국 기준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러니 이게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공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고행을 통해서라도 죄를 용서받아 보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세계 종교상에 힌두교인이, 인도의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인지 아세요? 16억 명. 인도 자체가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구가 11억이 힌두교인이에요. 11억. 이 11억 참 진리를 모르는 힌두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도 하면은, 야, 그냥 도사 같은 사람들이 코에다가 그냥 갈비뼈 끼고 이러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이러는 것이 상상이 되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이야, 5억. 세계적으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80세에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민종 때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면 직접 분명히 얘기를 한 거지.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석가모니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19억 명이래. 19억.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는 60세에 군대를 조직해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 62세에 죽었어. 이슬람은 늘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고, 지금도 그들은 지하드, 성전이다, 성전.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걸 성전이라고 그랬거든. 지하드. 성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무덤은 만인에게 알려져 있고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26억 명이에요. 33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예수님도 무덤이 있겠지만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다른 종교의 본질적 차이가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죽음을 이긴 소망의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9장 27절 아시죠? 제가 하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아는 사람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럼 앞에 말을 내가 알려줄게. 한번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도 자꾸 들으니까는 그래도 앞 단어를 튕겨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으면 사람이 정해졌다. 이 죽음을 이긴 종교가 없어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직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다른 종교들과의 핵심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천재라고 그러죠.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 파스칼의 판세가 아주 유명하죠. 말하기를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거짓이라고 자백했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됐을 것이다. 그 12제자가 다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지.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저도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했고 진실함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어? 말이 안 되지.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바울은 6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무용성이에요. 선교사 보낼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전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작업이 헛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인생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전도합니까? 여러분, 이 PL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거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헛시간 쓰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시간과의 경쟁인데 이 귀한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둘째로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의지합니까? 믿는 만큼 손해지. 믿는 만큼 시간만 보내고 일도 안 하고 손해지.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부활이 있다고 전했기 때문이죠. 사기꾼 중에 첫째가는 사기꾼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instead of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았어.
청산하셨어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셔? 근데 그렇게 하셨어. 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도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걸 다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이제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와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인간의 종착점도 무덤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만인데 뭘 이런 종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들은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망한 거야.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이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망하는데 정말 믿은 사람들은 망한 거야. 망한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된다는 뜻이죠. 재생의 여망이 없는 완전 멸망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완전 끝장이 나고 다시 희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현재적으로 불행합니다. 자, 성구 3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 마음으로 명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고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바람피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허세를 부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부활도 없는 죽음은 그만인데 이게 죄를 짓는 근본적인 거예요. 죽음은 그만인데. 자, 성구 4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쩌면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죠. 누구든지.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나니까. 교도소 가는 게 깜빡 나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오 예수 믿어요. 근데 만에 하나 있다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현세의 삶이 저급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노세 젊은 노세하며 니나로의 삶이 이어질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세 영생의 문제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필요 없게 됐어요. 부활이 없다면 가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로부터 모든 일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성구 5번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그러나 성경 읽을 때 그러나가 나오면 반전이 일어나요. 앞에 모든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예수 믿고 육신이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아, 사과가 열렸네. 조금 있으면 또 열리겠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아, 우리도 부활하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믿음.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지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돼요. 저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주는데 저게 다 거짓말이지. 이러면 뭐 이게 뭘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다른 열매를 추수한다는 신호탄이에요. 즉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도 곧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믿지는 않으니까 이방인이 돼. 헛된 그리스도인. 자, 6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소리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부활을 안 믿고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 중에 아담의 영향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담의 영향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털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자녀입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단 부활할까 안 할까? 왜 한다고 생각했지? 이유까지 알아야지. 심판 때문에. 그렇지. 심판 때문에. 그렇죠. 심판 안 받으면 캐스라 세라지 심판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살아야 되잖아. 그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협박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난 믿기를 원해요. 네? 부활의 축복이 우리 현실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부활도 미심쩍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심쩍은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부활의 천명이 되셨잖아. 난 그 사실을 믿어. 나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부활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때 나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받아야지.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그냥 벌도 안 받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 천만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는 부활 생각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부력이 나타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무덤 안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제자와 500여 사람들에게 40여 차례 다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잠시 잠을 자는 거나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낮잠 자러 가면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한 15분 자고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난다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침대에 누우면서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죽음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의 시, 생명의 시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 저는 목사님 계속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저 말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해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만 믿으면 제 소원이 없겠어. 소원. 그것 때문에 피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이 귀한 시간을 지금 뺐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의 시, 생명의 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8번 로마서 8장 11절인데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육신의 병을 고쳤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1절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참맛이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네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잠시 죽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지.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부활할 건데 부활만 하나? 이 땅에 살아질 때 선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데 그걸 배마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있고 배마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은 천국 지옥 가르는 것이고 또는 천국 또는 지옥, 배마 심판은 천국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상 주는 심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게 배마 심판이에요. 그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나눠주려.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이시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9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화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인생을 쏜다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벌이 침으로 톡 쏘듯이 때로는 사망은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갖다 주죠. 이런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의 정죄예요. 율법. 가끔 신문에 그런 기사 나죠. 죄를 지었는데 저 죄를 다스릴 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지금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든 마찬가지 있듯이 율법은 사형수에게 사형의 근거를 제시하듯이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런 율법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는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법조문을 적용해도 우리는 용서의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고백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10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마땅히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 지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들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귀신들이나 이런 다 예수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떨고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마귀나 귀신이나 이들의 무기는 사망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고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진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너 죽겠다. 그럼 다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이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의 죽음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안 가졌어요. 근데 모든 고통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오는 거거든. 육신을 벗어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피와 살을 가진 인간만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11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부활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게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또 부활한 사람은 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할 일을 하지 못하게. 이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사망도 이기고 죄도 이겼으니 제발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 자, 12번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참, 이 상받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날에 대마 심판대에서 상급을 주신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의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약 50년 전부터 지금 50년 전부터 우울증을 팬데믹처럼 경고했어요. 우울증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우울증이요, 저는 몰랐는데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전 세계 5%의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지. 한국도 자살률과 더불어 우울증이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은 1위 하는 게 많아. 1위라는.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성경 인물들도 사울도 우울증을 겪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요즘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는데 여전히 우울증을 드러내고 치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이 걸린다, 살만하니 걸린다, 바쁘면 걸린다, 바쁘면 걸릴 일 없다, 혹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하는 등의 오해도 많아요. 다이애나 그루버의 구분한 사람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는데 우울증에 대한 책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마더 테레사, 인도에서 성령을 일컫는 마더 테레사, 설교의 황태자라는 찰스 스펄전 같은 믿음의 대가도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움을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 치료의 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심령에는 우울증이 뿌리내지 못합니다. 그게 저는 목회를 마치고 누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13번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거기 다 잠언서를 시간이 좀 더 있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심이 없습니다. 자, 14번 고린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찬송가 161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모르겠어도 이 부활을 믿어요. 공동기도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하루빨리 무고한 시민들이 사상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로 본사와 각 나라의 지사들과 한국의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민 가르친 기도로 일단 예배를 마칩니다. 거기 있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여기를 이루시오며 나라를 이루시며 뜻이 하나님의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옵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내게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듣고 순종하는 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잠언 읽기 있죠? 잠언 읽기.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을 철전 들어라. 철전 들어라는 뜻이 무슨 철이 무슨 뜻이에요? 때를 알아라. 때와 시기를 알아라. 철부지라는 말 있죠? 애들은 때를 몰라요. 뭐 할 때를 모르고 먹을 때를 모르고 그래서 철전들어라는 그런 적 있죠. 오늘은 며칠이지요? 4월 17일. 그럼 잠언 몇 장 읽는 날? 잠언 몇 장 읽는 날이야? 17장. 읽었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잠언은